시대를 오늘은 다루니까요. 북이스라엘은 열왕기에만 나옵니다. 열왕기. 역대기는 남유다만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북이스라엘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역대기 이 제사장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통성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남유다만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를 공부할 때는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다 같이 보게 되겠죠. 일단 오늘은 이제 요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그 시대를 좀 나눠서 했으니까 지금까지 8강까지 오면서 초기 남북 대결 시대 50년 이렇게 다뤘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대결만 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와서 오히려 더 부강하면서 남북이 망하게 생겨서 화해 시대가 또 50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예후라는 장군이 등장을 해서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냥 남북을 전부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이제 조종을 받은 거죠.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을 시키죠. 지금 저기 나오죠. 예. 아합 가문을 전체를 멸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고, 여기 지금 여호람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까지 죽임으로써 남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이 남북의 대를 끊어버리는 일을 이 예후 장군이 이제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그 숙청을 잘한 사람은 단연 예후예요. 왕 3명을 그냥 한순간에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자식들 70명을 또 싹 제거하고, 또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 42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바알 선지자들을 또 속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체 처단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평생을 싸웠던 바알 문화를 없애는데 그냥 엘리야는 못 없앴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증명하고 850명 이렇게 선지자들 처단하는 것만 했었지, 왕 권력 차원에서 이거를 처단한 사람은 유일하게 장군 예후입니다. 이 예후 장군이 모든 걸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야말로 진짜 그 아합 가문의 엄청난 우상 숭배와 이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했다는 면에서 앞으로 너의 왕조가 너 외에 4대나 더 갈 것이다. 쉽게 말해서 포함해서 5대, 한 90년 정도. 오므리 왕조 있잖아요. 요 아합 오므리 왕조, 요거는 3대 이상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한 48년 갔는데 예후 왕조는 이제 90년 가까이 갈 것이다. 이제 이 복을 받은 거죠. 이제 이 바알을 없앤 그 공로로 이제 그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오늘 다룰 게 바로 이 예후 시대입니다. 예후 시대 89년 동안 예후까지 포함해서 5대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이 시대가 굉장히 재밌는 시대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열왕기하 13장 한번 펴보시죠. 예, 13장 이제 열왕기하. 예. 그래도 성경 공부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척하면서 해야지 그래도 좀 공부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 얘기만 들으면 강의 듣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성경 본문을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하게 이 4명의 왕을 하는데 큰 내용 없습니다. 없고, 일단 예후가 10대 왕이에요. 10대 이 예후 왕인데, 이 사람은 심판하는 숙청으로서는 최고의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장군인데, 막상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왕으로서는 빵점이에요. 예후가요.
왕으로 28년을 이제 왕을 하는데 뭐 발은 쳐냈지만 실제로 이 금송아지 숭배는 워낙에 편만해 있었기 때문에 못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금송아지고 바알이고 아사랴고 전부 다 이방 문화는 다 처단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남북 모두 완벽하게 우상 문화를 깬 사람은 없어요. 이제 다음에 다룰 이제 요시야라든가 히스기야 정도의 아주 강성 왕들 외에는 거의 다 해결을 못해요. 이제 바알은 이제 해결했더라도 특히 이 금송아지 예배는 출애굽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게 아시죠? 출애굽 33장인가요? 거기에 그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갔을 때 아론이랑 같이 꿍꿍짝짝 해가지고 금송아지 했던 이 금송아지는 애굽 때부터 왔던 아주 오래된 숭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후도 못 말려요. 그래서 이제 해결은 못했는데 그것까진 좋은데 이 막상 장군이 왕이 되면 전쟁을 잘하겠거니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경제 전공하신 분들을 경제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오산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 사람이 전공한 것을 대통령을 시키면 잘할 거라 다 틀리대요. 근데 이제 똑같습니다. 이 예후 장군이 왕이 됐으니까 전쟁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그냥 전쟁은 100점 100패 이 사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람 이게 항상 이 아람입니다. 아람하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내지는 못해요. 예후가. 그래가지고 이 지금도 그 고고학적인 자료에 보시면은 예후 왕이 이렇게 아람 왕에게 무릎을 꿇는 그 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조공 바치고 막 아주 굴욕적인 그런 것들 하는데 왜 그랬느냐? 왜 이렇게 나라 정치를 못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숙청할 때 너무 많이 숙청했어요. 너무 많이 숙청해갖고 유능한 관료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죽이면서 아합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공무원 고위 관리라는 게 이 사람들이 참 뭐 철밥통이라 그래도요 나라를 또 운영하는 데는 그런 머리들이 없어요. 그 공무원들 그렇게 20년 30년 경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함부로 쳐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유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군정이 미국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친일파를 다시 쓰잖아요. 왜냐하면 없어요. 이 나라 돌아가는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 예후가 나라를 못 다스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관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냥 처단하는 과정에서 그냥 유능한 공무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없어요. 인재풀이.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죽여갖고 남쪽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어느 나라 딸입니까? 페니키아, 두로 시돈 있죠. 그쪽에 그러니까 외교가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우리 딸 이세벨을 죽였어? 단절. 남유다 아시아를 죽였어? 남북 단절. 완전히 단절시켜버려. 그러니까 이게 외교라는 거는 이게 뚫려야 모든 게 다 통하는데 외교를 다 단절해 버리니까 나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숙청하는 데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지만 왕으로서 28년 동안 다스리면서는 완전히 빵점이었어요. 예후가. 근데 겨우겨우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아들에게 이제 여호아스에게 이제 넘어가는데요. 모든 왕들에게 평가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세요. 열왕기하 13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아스도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 않습니까? 이 참 불쌍한 거예요. 초대 왕이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 19명의 왕들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여로보암이 반복돼서 나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러면 되는데 항상 거기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꼭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 어떻게 기준을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여로보암은 어쨌든 잘못 갔다. 근데 그 다음 왕들이 다 여로보암이랑 똑같다, 여로보암이랑 똑같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그렇습니다. 이게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도 보면 억울할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도 어떻게 재수 없이 그때 유대 총독을 맡아서 어쩌다 예수를 처단했는데 2000년 동안 모든 기독교인들로부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매주마다 우리가 고발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 어떻게 남느냐가 굉장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그냥 나라를 세워가지고 자기가 한 게 다음 왕 때 계속 여로보암이 스탠다드가 됩니다. 이제 여호와스도 똑같이 이제 갔는데 내용 없습니다. 17년 동안 다스리면서 또 아람에게 시달렸다는 것밖에 나와요. 시달려가지고 맨날 조공바치고 이랬고, 그때 이제 아람으로부터 구원해준 구원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저 동쪽의 아시리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아람을 치는 바람에 이제 겨우 이스라엘이 살았다. 이게 이제 여호아스 11대 왕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대 왕 요아스로부터 가실까요? 이 요아스 때부터 이제 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똑같이 악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요아스부터 여로보암을 좀 보시죠. 요아스 16년, 여로보암 41년. 느낌이 좀 오죠.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아마샤 29년, 우시야 52년. 자, 요 시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요 시대가 주전 8세기라고 하는 성경 구약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 시대입니다. 주전 8세기. 요때 이제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똑똑한 왕들이 지금 나온 시대입니다. 요아스와 여로보암. 그다음에 남유다는 아마샤와 우시야. 요 두 왕들이 벌써 30년, 50년, 40년씩 하면서 요때가 무슨 시대가 도래하냐면요. 이제 특히 요아스는 엘리사가 죽기 전에 불러요. 화살통 가져와라. 화살통 가지고 땅을 네 마음껏 쳐봐라. 그러니까 빡빡빡 3번을 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으면서 더 쳐야지 왜 3번밖에 안 쳐? 5번, 6번 쳤으면 네가 아람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데 왜 3번밖에 안 치냐?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이제 군사 강국의 시대를 예언받습니다. 이제 엘리야서로부터 봤는데 이 어쨌든 요아스 때부터 분위기가 이제 나라가 점점점 이제 강해지기 시작하다가 이 13대 왕 여로보암 2세 가시죠. 여로보암 2세 열왕기하 14장. 성경에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로보암이요. 내용 별로 없고 얘도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자기 선조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이 맞이했던 주전 8세기, 그 다음에 이 10대 남유다의 우시야 왕, 이 두 사람은 굉장한 시대를 맞이한 두 왕입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요 8세기 주전 8세기를 이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내용이 별로 없지만 사실은 굉장한 시대인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에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5개의 선지서가 있어요. 15개의 선지서 중에 무려 6개, 7명의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활동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될 아모스,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야, 그 다음에 이제 요나, 그 다음에 남유다에는 이제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같은 걸출한 선지자들이 등장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이 주전 8세기. 왜 예언자들이 이렇게 확 등장하는가?
나라가 정신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때가 이제 예언 활동이 가장 많았을 때인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솔로몬 이후에 제2 황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요 8세기를 지나고 나면 북이스라엘은 30년 후에 망합니다. 이제 30년 후에 내리막길을 걷고 남유다는 그래도 한 10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나중에 망합니다만은 어쨌든 남북이 가장 솔로몬 때 보여줬던 황금기를 누렸던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우시야 때 이때입니다. 그다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두 왕도 똑똑했지만은 국제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뭐냐면은 애굽이 내분이 시달렸고 아시리아 제국도 왕자의 난 때문에 골치 아팠고 아람도 내부 분열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과 미국과 일본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자기네 지금 막 쿠데타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요때 똑똑한 대통령 나타나면 쫙 뻗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위협할 게 없어요. 미국이 위협할 여력이 없어요. 자기네들이요. 자기네들 일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게 아시리아. 애굽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근데 다 자기네 나라의 내부 분열 때문에 힘의 공백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남북이 정치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거기다가 남북에 유능한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 유다는 우시야가 등장해서 52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토 확장을 합니다. 영토 확장. 그래서 솔로몬 때 했던 국경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막 저 아람까지 쳐들어가고 해서 땅을 다 찾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블레셋 암몬 땅을 다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때 영화를 누리게 돼요. 이때가요. 그러면서 이제 영토가 확장되면은 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가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냐면 솔로몬 때는 왕궁에만 제한된 부였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부가 확장됩니다. 경제가. 그러면서 영토 팽창 정책으로 이제 이렇게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북은 안 싸워요. 서로 싸우지 않고 여기다가 아주 그냥 그 이제 더 좋아진 게 서로의 그 해변길들을 서로 이용하게 해서 해변길을 통해서 지중해에서 들어오는 엄청난 수입 물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수입이 이제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제 상아 같은 그런 그 사치품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재료들, 막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요 주전 8세기가 아이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쉽게 말하면 한 70년 만에 막 민주화와 산업화가 막 급속도로 했던 것처럼 요 때가 지금 급속도로 경제 발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외국은 강대국들 위협 없죠. 영토는 늘어났죠. 그다음에 무역은 막 늘어나면서 막 해외에서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이제 군수 물자, 건축 자재, 좋은 사치 물품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는 건 이제 뭐 오일이라든가 무슨 저 그런 그 저 밀, 포도주 이런 것들 이제 수출하고 이러면서 막 들어오니까 경제가 막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좋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좀 천천히 발전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경제가 좋아지니까 사회가 이상해졌는데 어떻게 이상해졌냐면은 정치 지도자들의 탐욕이 극에 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수준은 안 되는데 막 돈은 많아지니까 이 지도자들의 그다음에 백성들의 고통은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졸부들이 많아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항상 사회적인 양극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다 어디서 이제 알 수 있냐면은 아모스서, 호세아서, 그다음에 이제 그 미가서, 그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요 8세기 활동했던 예언서들 보면 그 시대상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격변합니다. 사회가 부패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하는데 뭐가 생기냐면은 사기성 경제 행위들이 있죠. 막 속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건축물, 그러니까 건축 붐이 일어나요.
바깥에서 좋은 자재들이 들어오니까 온갖 모든 집들마다 다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집 짓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돈 물질주의죠. 사람을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세상이 됐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사회상, 그러니까 돈 맛을 아니까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뭐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이 머리 티끌에서라도 돈 찾으려고 이제 이런 극심한 물질주의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종교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헌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희생제물이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가지고 그냥 뭐 바치기는 엄청 바치는데 이걸 다 어디다 바치냐면 바알에게도 바치고 하나님께도 바치고, 이게 이제 막 종교 혼합주의가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예언자들이 볼 때는 나라가 강해져서 좋은데 엉망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요 시대를 이 한스 월터 볼프라고 하는 그 독일 신학자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업은 극도로 활발했으며 무역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속여서 이윤을 챙기는 사기성 경쟁이가 증가했고, 화려한 건축물 짓기 유행했고, 집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튼튼해졌고 정교하게 꾸며지고, 포도 재배와 가축 사육은 흥겨운 연회의 쾌락을 위한 욕구를 채우려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공급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음악이 등장하고 성적 부도덕이 증가했고, 경제 부흥과 함께 종교적 제의에 사용될 희생물들이 넘쳐났고, 축제는 흥겨운 노래와 악기로 거행되었다. 이게 요엘과 아모스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이게 딴 건데, 이만큼 이 시대가 이제 이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현상은 이겁니다. 이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리더십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아모스의 그 6장 4절과 7절 구절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모스서에서 고발하는 건데,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요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쓴 책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서 아주 냉철한 책입니다. 그 시대에 아주 불의한 것들을 가장 잘 고발한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그 시대의 극상층 1%에 들어가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문화를 고발해요. 문화를 고발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데 5가지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이 5가지 문화가 나오는데, 제가 이 문화를 요 구절 가지고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썼는데 이게 아주 재밌게 썼어요. 제가 봐도. 근데 뭐냐면 이 극상층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명품 문화를 고발합니다. 명품 문화인데, 첫째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기지개를 펴며, 그러니까 집에 저 페니키아에서 온 상하로 침대를 만듭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상위 0.1%만 가질 수 있는 고급 침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하 침대에서 잤다 그러면은 상위 0.5%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극상층 지도자들의 주거 문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송아지를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최고급 스테이크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히 성경에서 살찐 송아지 하면은 아주 극상층 지도자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영계백숙 아시죠? 그러니까 늙은 소는 맛이 없어요. 질겨서.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 하면 아주 토솔토솔하고 살이 연하고 고급진 음식 중에 하나가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 할 때 그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 먹여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최고급 스테이크가 살찐 송아지. 이걸 매일 먹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두 번째, 음식 문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음악 문화인데 클래식 음악 문화. 그것도 다윗
2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비파 전문가지 않습니까? 음악 전문가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음악을 쉽게 말하면 그리워하면서 따라하면서 이것이 최고의 음악이네 하면서 클래식 쫙 좋은 음악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사회 지도층 1%가 이게 즐기는 게 나와요. 음악 그냥 쓸데없이 무슨 뭐 트로트 안 들어요. 트로트나 무슨 뭐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다윗 왕이 즐겼던 그 노래를 자기들이 이제 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 황금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아무나 못 마시거든요. 이게 완전히 귀족 중에 귀족들만 마시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마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올리브 기름 가장 비싼 기름을 몸에 발라서 파티에 가서 사교할 때 자기의 몸에서 향수를 내게 하는 이런 최고급 향수 문화를 누린다. 그래 지금 이제 상하 주거 문화, 음식 문화, 술 문화, 그다음에 지금 뭐죠? 음악 문화, 사교 문화 이 다섯 개를 얘기하면서 이것을 이 상위 지도자들만 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더 웃긴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음악이나 이게요 다 신전에다가 바치는 것들이에요. 신전해 가지고 이 큰 대접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신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극상층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솔로몬 때도 아니고 주전 8세기 바로 여로보암 2세 우시야 왕 때 이 정도로 그냥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너무 지나갔습니다. 이제 걸출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굉장히 번영했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완전히 혼란스럽고 타락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모스 같은 가장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ጼ데카 미슈파트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외쳤던 선지자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남유다 출신인데요. 북이스라엘 가서 여로보암 왕한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이제 가서 김정은한테 대드는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남쪽 출신인데 북쪽 가서 하는 것처럼. 이게 아모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농부예요. 농부인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농부라 그래서 무식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둔형 은둔형 지식인 같은 거죠. 아모스가 겉으로 볼 때는 농부인데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아모스서를 보세요. 굉장히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시대를 질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했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은 시대를 놓고 얘기하는데 대안이 달라요. 아모스는 정의를 외친 사람이고 정의 없는 예배는 소용도 없다 외친 사람이고, 호세아는요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봤냐면은 음행으로 봤어요. 음행.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한 간음한 여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우상 숭배를 깊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안은 호세아는 그러면은 아모스처럼 정의를 외쳤느냐? 아니에요. 정의를 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호세아는요. 참 이상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그래서 이 핵심적인 구절이 이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오타 나오는데 너를 놓겠느냐?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호세아가 말하는데요. 이 선지자 중에
가장 상징적인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이 선지자들마다 자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있는데 이사야 같은 사람은 나체 퍼포먼스를 3년 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고 돌아다닙니다. 이사야는. 그러면서 애굽이 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성벽을 막 뚫어요. 밤새도록 막 뚫어가지고는 거기서 자기 짐을 싸가지고 도망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게 너희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막 오지병을 그냥 막 가는 곳마다 깨뜨립니다. 막 깨뜨려요. 깨뜨리면서 너희 망한다, 깨진다, 이걸 보여줬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왜냐하면 창녀랑 결혼해서 비참한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고멜 같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창녀와 결혼해서 매일같이 바람피는 이 여자를 매일같이 데리고 오는 이 남자, 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그 속에서 자식을 낳은 그 자식의 이름이 하나님의 피 이스라엘이요. 아주 비참한 장소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세벨 죽인 그곳이잖아요. 그리고 로암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긍휼을 얻지 못했다. 자식 이름도 그렇게 지으면서 자식들도 비참하고 자기도 비참하고 부인도 비참한 아주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람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람피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가장 위대한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가장 호세아가. 그다음에 이 시대가 이제 이 호세아가 이랬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이 요나는요, 아모스하고 호세아하고 질이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를 넘어서 완전히 국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극우 중에 극우예요. 아주 극우 민족주의자인데 어떤 식이었냐면 영토 팽창주의자예요. 요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에게 가가지고 계속 남의 나라 쳐들어가라 이거예요. 계속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뺏겼던 솔로몬 때 그 땅까지 다 뺏어라. 왕이시여 영토 전쟁 나가시오. 나라 빼시오. 영토 확장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여로보암이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요나가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사명이 요나에게 반민족주의 사명을 줘버리죠. 이게 뭡니까? 니느웨, 아수르지 않습니까? 아시리아의 이제 그 수도가 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요나가 안 가졌습니까? 안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나서 억지로 그냥 하루 전했는데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꼴을 못 봐갖고 또 막 하나님 앞에서 화를 바득바득 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나서의 핵심이잖아요. 이거요.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는데 네가 넝쿨 하나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아까워하듯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요나인데 요나는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요나는 민족주의자거든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정확히 30년 후에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와서 멸망시킵니다. 참 웃겨요. 한 선지자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됩니다. 26년 후에. 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 사람이니까 다음부터 이제 히스기야 이제 하고 할 때 깊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하고 미가는 남유다를 다룰 때 다루고요. 어쨌든 이 시대에 주전 8세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늘
바로 이제 예후 왕조를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게 예후 왕조 89년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흥했고요. 가장 나라가 강력했고 그 다음에 4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아들 스가랴는 6개월 하고 살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 왕조가 끝나거든요. 이제 이 여로보암을 끝으로 이제 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망하는지는 30년 만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건 아주 급속도로 망하는 것은 다음 주에 사순절 끝나고 그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